잡아라. 시돈하고 두로 때문에 그 주변에 나라들이 되게 평안도 누리고 아무튼 막 그랬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 낮에 그 기도하신 분들 계셔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이 이 말씀이 참 좋겠다는 뭐 여기는 수능 본 사람은 없는데 이 두로 이제 페니키아 지금 이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두로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거대한 해양 제국을 건설했던 페니키아는 성경에 기록된 베니게로 두로와 시돈을 얘기합니다. 이제 중심으로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곳에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BC 2800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육지에다가 항구를 건설했지만 전략적인 계획으로 그러니까 항구를 우리가 부산항 뭐 이렇게 우리 어디가 이제 소래 같은 데가 항이 이제 육지에 붙어 있잖아요. 이 페니키아가 이 당시에 섬에다가 항구를 짓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역사상 가장 과감한 해상 무역을 했던 이제 민족입니다. 해상 활동을 이들은 야간 항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야간 항해로 그냥 당연히 다 배가 밤에 많이 다니잖아요. 이 당시는 처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페니키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야간 항해. 그 다음에 원양 항해라는 게 저는 원양어선에서 뭔가 했더니 멀리 나가서 이제 그 해오는 배를 원양어선. 난 그것도 몰랐어요. 아직 이거 준비하기 전에는 원양어선 그냥 이름이 원양어선인 줄 알았더니 원양이 이제 먼 데까지 나가서 이제 해오는 게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원양어선.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처음으로 야간 항해도 하고 원양 어선을 시도했던 민족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실은 이 배로 바다를 점령한 거는요, 바다를 상업무역으로 잡은 거는 이 민족에는 사실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1000년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 동안 1000년 동안 지중해를 호수처럼 그 바다를 호수처럼 생각하고 해상 제국을 건설하고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스페인과 영국까지 무역을 했고 홍해를 거쳐 인도까지 상거래를 했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시온 게벨을 점령한 것은 역사상 이스라엘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역사상 3번 점령을 했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발판 삼아 페니키아는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고 인도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에시온 게벨을 3번 점령했던 첫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고 두 번째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평화를 유지했던 오므리하고 너무 잘 아시죠? 이세벨 요때의 시대이고 세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 통치 기간에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이라는 걸 3번 점령을 했는데 이때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남의 역사를 다 알 것까지 없는데 이랬던 시대인데 이 3번의 시기에 이 페니키아가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에시온 게벨을 3번 점령하는 동안에 얘네들은 이 두 나라를 발판을 삼아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해상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가 발전하던 시대이기도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어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퇴보를 했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과 부흥은 있었는데 오히려 영적인 퇴보를 가져왔을 시대입니다. 이게 언제냐고요? 솔로몬 시대가 사실은 40년 동안 전쟁도 없고 제일 부강했을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합하고 이세벨이 있었을 때가 제일 부강했던 시대인데 이때 이 두로와 시돈이 얘네들을 끼고 그 해양무역을 했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 보면은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오늘도 지금 이 두로와 시돈에 관한 얘기인데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지금 에스겔에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때문에 여러 나라의 그 백성 왕들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이 얘네가 해상 무역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도 우리 일본으로 뭘 보내고 싶어도 비행기 지금 비행기가 있지만 배가 있어야 옮길 거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원양 어선과 야간 배를 운행을 하는 것 때문에 그만큼 물품이 거래가 활발했다는 거죠. 이제 이거 뭐 시간만 되면 가는 게 아니라 자, 그 중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본 게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오늘 좀 해보려고. 두로와 손잡았을 때 언제죠?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도 그랬죠. 손잡았을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었고 권력자들은 호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솔로몬 욕을 했잖아요. 그 솔로몬이 이때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지혜 주신 거 가지고 아주 원도 한도 없이 즐기다가 살다 죽었어요. 네, 먼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의 두로와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보면 다윗 때 그의 군사적 활동이 그러니까 다윗이 두로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아람하고 블레셋을 다윗이 장악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람을 굴복시키는 바람에 두로가 계속 아람이 계속 두로를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무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보단 커야 되겠다. 러시아가 저기 어디지 지금 싸우는데 자기네 지금 전쟁하고 있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때 다윗이 아람을 쳐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 두로하고도 경쟁자였어요. 해상 교역에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을 블레셋을 또 격파를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두로가 그래서 솔로몬 때 어떻게 해요? 금유고 막 갖다 주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진다 두로가 와서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다윗이 너무 도와줘가지고 이 페니키아가 두로가 원양이랑 야간 어선을 할 수 있도록 다 발판을 놔준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두로에서 다 왔잖아요. 모든 기술자도 다 오고요. 그래서 이에 두로왕 히람이 자기 나라의 대표적 특산물인 레바논의 우리 성전 지을 때 봤죠. 레바논에 백향목 막 그러잖아요. 백향목과 목수, 석수 다 보내죠.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두로가 보내요. 히람 왕이. 이스라엘과 페니케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진 것은 바로 솔로몬 시대죠. 성전 건축할 때. 그 전에 다윗 때보다 성전 건축할 때 아주 들어와서 삽니다. 거의 인부들을 다 보내가지고. 솔로몬이 에시엔 게벨에 항구를 만들고 배를 만들자 두로왕 히람이 자기 수하에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서 함께 무역 상당을 꾸며줍니다. 지금은 인도로 알려진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실어와서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자 현재 금으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사람 얼마냐면 금 13톤 정도래요. 그러면은 1조가 넘는 금액인데 이거를 두로가 누구한테 갖다 바쳤다고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다가 솔로몬은 두로와 손을 잡고 지중해 교역도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땅도 제일 넓었고 그다음에 전쟁도 없었고 제일 부자였어요. 활발했어요. 근데 그 활발한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백성들한테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왕만 귀족들만 그냥 호화롭게 살았다고요. 자신의 상선대와 히람의 배들을 함께 보내서 귀중품과 진귀한 동물들을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월에서 봤던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그 성전 건축할 때 보면은 아무튼 얘네들이 계속 가져왔다고 어쩌고 이제 그 얘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과 두로의 동맹은 언제 가장 빛을 발하냐면 성전 건축 때. 이때 거의 두로가 아주 와서 상주를 해가지고 그죠? 다 도와주잖아요. 거의 두로에서 다 했어요. 성전 건축할 때 거의 이제 노역 같은 거 이런 인부를 쓰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들여오고 나무 들여오고 백향목 들여오고 이러는 건 다 두로에서 가져옵니다. 솔로몬 사후 약 50년간
북왕국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5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싸웠잖아요. 왜냐면 갈라지고 난 뒤에 계속 싸웁니다. 싸웠는데 그러다 오므리 집안이, 오므리가 누구예요? 아합 아버지, 이세벨의 시아버지 집안이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자 솔로몬처럼 결혼을 위한 외교 정청을 따라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아합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결혼을 한 겁니다. 시돈. 예, 시돈. 그러니까 두로하고 시돈이 지금 페니키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의 딸 아달랴와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키죠. 요때가 또 남유다는 솔로몬 시대가 제일 번창했었어요. 4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제일 잘 살았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제일 번창했느냐? 이세벨이 있을 때. 왜요? 이세벨이 교역.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누굴 데려와요? 바알신을 데려옵니다. 이 시기가 근데 어떻습니까?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자, 국가가 부유해지고 권력자들의 삶이 윤택해지면 과연 사회에는 공평하고 신앙은 바로 설까가 문제입니다. 이제 이상하게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때요? 부요할 때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지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사실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싫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맑은 정신에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살 때는 언제냐면 고난의 때밖에 없어요. 이상하게도 저도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지금 요즘에 돌아보는데 제가 별로 나이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제 나이를요. 전혀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요즘에 느껴요. 근데 되게 좀 깔아져 있어요. 지금 제가 기분이 많이. 그리고 더 늙기 전에 사실 노래만 부르고 싶어요. 노래만 부르고 싶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두로는 그럼 이 두로는 어떠냐? 무역만 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우상이란 우상은 다 있었던 게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그들은 얘네들이 그만큼 천년을 해양 무역을 그렇게 왕성하게 하면서 점령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되냐면 식민지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전파했는데 페니키아가 영어의 알파벳 원조래요. 예. 그들이 점령하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네가 점령하는 곳마다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자기네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신앙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종교를 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결혼한 두로의 왕비는 멜카르트 바알 신전을 드디어 세웁니다. 여기가 얘네들은 바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비로 데려온 여자도 바알을 이스라엘에 갖고 왔고 이세벨도 바알을 어디로 가져가요? 북이스라엘로 가져갔고 결국은 배후에서 보면 사탄이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넘어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나라가 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왕비가 바알을 가져오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긴 거잖아요. 솔로몬이 있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쪼개지잖아요. 여기 열 나라가 가가지고 여기는 또 누구 때문에 망해요? 여기도 바알, 이세벨 때문에 망해요. 결국은 두로가 뭡니까? 두로가 원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찾다가 말하는데 예전에 제가 책을 읽었던 게 있는데 이 두로는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때를 딱 만나가지고 먼저 이스라엘을 솔로몬 때 아예 그냥 멸망하게 만들고 솔로몬 때 이미 바알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딱 갈라지니까 솔로몬 죽고 나자마자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들어서 결국 두 나라가 다 누구 때문에 망해요? 시돈, 두로와 시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돈의 왕비는 아스다롯 신전을 열왕기상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바알의 아스다롯 신전을 세웁니다. 그것도 어디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그 첩이 아니라 왕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1000명이 이해가 가십니까?
천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천명의 왕비가. 이 여자들이 다 자기 나라 우상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네끼리 자꾸 머리끄댕이 잡고 첩이 첩을 못 본다고 막 싸우니까 그냥 남자들도 어때요? 여자들 싸우는 거 귀찮아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들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귀찮으니까 알았어 네가 알았어 이렇게 돼가지고 쫙 그냥 아니 여호와 하나님 신전은 성전은 하나인데 1000개의 우상 단지가 들어와 말이 됩니까? 안 망하는 게 이상하죠.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흉이 두로와 시돈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다 준 게 뭐예요? 달달한 거죠. 풍요를 갖다 줬어요. 풍요를. 바다를 천년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관계되는 것들, 바다를 통과해야만 물건을 사올 수 있고 무역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사람들이 다 옮겨주니까 얘네들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야. 아니 저 일본에 있는 걸 우리가 좀 갖고 싶은데 우리는 배가 거기까지 가는 걸 못하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해주는 대로 또 그러니까 또 손잡고 두로 상인들은 근데 어떻게 했느냐? 두로의 상인들은 고기를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뭐 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고기를 비롯한 상품을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떻게 팔고 사는 걸 못 하겠죠. 상품을 파는 것으로 안식일을 그러니까 살금 범하게 한 거예요. 아 이거 오늘밖에 못 팔아 그래가지고 사게 만들고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시도는 그럼 두로는 이렇게 물건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시도는 어떻게 했냐면 시도는 아주 유명한 상업도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천문학 그 다음에 철학 예술이 뛰어났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탕으로 알렉산더가 점령을 하면서 그리스가 철학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미 갖고 있었던 것들을 발판으로 솔로몬이 시돈의 사람 벌목송씨를 칭찬하고 결국 그들의 신을 허락함으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 성전건축하면서 히람 왕이 막 보내잖아요. 벌목공들 보내고 백향을 보내고 금을 1조 원어치를 보내고 막 이러니까 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그 나라 공주하고도 결혼을 했으니까 사돈이잖아요. 장인 나라지. 예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흥정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개구리 죽일 때 개구리 죽게 할 때 그 물을 처음에 뜨겁게 안 한다면서요. 이 꼴이 난 거예요. 이 꼴이. 솔로몬은 자기와 결혼한 1000명의 공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온갖 우상 신전을 세워주었죠. 근데 북이스라엘 솔로몬은 이 짓거리를 했어요. 쫙 우상 신전 다 세우게 해줬어요. 오빠 쟤는 허락해주고 왜 우리 신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알았어 너도 해. 그러니까 그럼 또 한 넷째 마누라가 와가지고 오빠 왜 나는 안 돼? 그러니까 1000명이 그냥 다 세운 거야 다. 아이고 모시라겠네 진짜. 그래서 근데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했냐? 아합과 결혼한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량 학살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됩니다. 국교가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먼저 망하죠. 남유다보다. 결국 물질 풍요와 번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물질에 뭐를 팔아먹었어요? 영혼을 팔아먹고 나라는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도 두 나라가 다. 누구 때문에? 바알신 하나 때문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신줄 놓으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지금 저는 정말 너무 높이 사요.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나마 정신줄, 기도줄 잡고 사는 거예요. 또 어찌 보면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도 하나님 저 설교하는 거 싫고요. 그냥 노래만 어떻게 내년부터는 그냥 노래만 한 70살까지 그냥 노래만 하다가 그냥 끝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문득 무슨 그 감동을 주시냐면 그나마
이거라도 하고 있어서 네가 땜빵이라도 설교하고 있어서 그나마 네 영혼 네가 지키고 있는 거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찬양하다 울은 거예요. 그래도 싫다고 나 그냥 바람다 구름 따라 전국으로 집회나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울산을 갔다 와서 제가 바람이 들었나 봐요. 그래 있잖아 가고 싶어. 그래서 결국 물질 풍요가 주는 그 달달함 때문에 그 미지간 물이 따뜻하게 그냥 몸을 우리가 뜨신 물 우리 피곤할 때 뜨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확 이완이 되면서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물속에 쑥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해상 네트워크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하나님이 내 새끼들이 지금 다 이제 망해서 다 팔려갔어요 지금 노예로. 그런데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해상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두로는 아까 오늘 본문 읽었죠.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두로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죠. 그냥 1000년 동안 바다를 장악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1000년 동안 지중해를 지배하던 해상제국 페니키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시돈은 천문학, 철학, 예술이 결국 알렉산더의 그리스의 기초가 또 되죠. 천문학 같은 것들이요. 자, 동시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도 멸망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 세 나라가 얼마나 알콩달콩 서로 사돈 맺고 다 사돈 가냐 셋이서 다. 그리고 그 물질 그리고 가장 번영했어요. 이 두로와 시돈 때문에 솔로몬도 가장 부유했고 북이스라엘도 이세벨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바알 신을 다 국가의 종교로 세워놓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상을 숭배할 때 물질은 제일 풍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가 결국은 단맛에 취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물에 취했던 나라들이 세 나라가 결국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욕을 하고 계세요? 두로와 시돈을 지금 이제 멸망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10년간은 권세 없고 열흘 가는 붉은 꽃 없다.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이거 보고 하무시비록이라 그러나 예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성경 역사를 계속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그때 그랬대가 아니어야 되죠. 그렇구나. 우리도 시대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놓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니네 그렇게 광적으로 믿고 어쩌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역사가 말을 해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세계 역사잖아요. 아니 알렉산더가 우리 성경이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 아니잖아요. 역사가 말해주는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 끝은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그러고 기도의 삶을 살려고 그러고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 섬기는 삶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힘들긴 하고 어쩌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물려줘야 수능을 잘 보면 뭐합니까? 그 공부가 그 아이의 부흥이 돼서 그 아이의 편안함이 돼서 그 아이를 영적으로 넘어뜨린다면 차라리 공부가 좀 모질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세상적으로 모질한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겨야 겨가 뭐 겨라 그러나? 겨야 맞아요? 이게 우리가 까불거리고 날아가는 거. 그래서 물질을 물려준 거. 오늘 수능 본 친구들 제가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물질을 물려주면 물질을 솔로몬도 물려줬잖아요. 그쵸? 이세벨도 물질을 줬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패망을 했죠. 두 나라 다. 두 나라만? 아니 세 나라가 다. 걔네들이 뭐 어쩌고 우상숭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영적인 것을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다윗에 관한 많은 뭐 설들이 있지만 어찌 됐거나 그러나 다윗이 물려줬던 거는 영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였던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물려주면 물질까지도 주시고 지혜까지도 주세요. 그런데 물질을 물려주면 두 나라로 솔로몬이 물려준 거는 물질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쪼개지고 다 망했어요.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그래도 내가 들쓰고 한 푼이라도 애들 물려주라. 오늘부터 저 집 다 담보 몇 개들 다 팔아가지고요.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세요. 다. 예. 아니요. 정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차라리. 왜냐? 아이들은 넘어질 때 그게 넘어지는 게 삶의 인생의 근육이 돼요. 근육이 만들어져서 내적으로 단단해야 일어서서 자기 힘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외에는 물려줄 게 없습니다. 솔로몬은 신앙 물려받았더니 자기 세대는 적어도 전쟁 한 번 없이 최고 땅도 넓게 가지고 있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물려주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후손들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다 그냥 전 세계로 2000년이 넘게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게, 저는 오늘 우리가 수능 때마다 이제 그날 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도 이제 오늘 나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혹시 누구 수능 친 집 있어요? 또 시험 들어서 가면 안 되니까. 혹시 수능 쳤어요? 안 쳤죠? 예. 말 전이지만. 전화를 네. 없어요. 네. 저는 솔직히 별로입니다. 기도는 해드려요. 어차피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사람이 평소에 관계가 좋아야지 이런 날이라고 그냥 펄떡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니 속보이잖아요. 물론 평소에 잘하시겠죠. 평소에 뭐 개쎄 안 온다고 안 오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나 어찌됐거나 오늘 같은 날 절에도 막 사람들이 그냥 버글버글하고 막 다 그렇잖아요. 기도원 대로 가 있고.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사건만 봐도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재산 물려줘봐야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설령 트럼프같이 부자가 물려준다 쳐 그게 가슴을 다 채워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새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야. 하나님이 키우면 누구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남는 장사야. 아멘. 그거를 가지고 그냥 내가 뭐라도 하나 더 남겨주려고 절대로. 혹시 돈 갖고 계시면은요 그 팔아고 나도 좀 주고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오늘 이 기도하시는 그 눈물이 뿌리가 돼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네 새끼들이 잘못하면 사람 막대기로 때리고 인생 채찍으로 때리더라도 때려서 가르치더라도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 결과가 오늘의